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의 첫 번째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2022년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이제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다짐도 하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통 시작하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또 2022년에 우리 어린이 예배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2022년 우리 신도중앙교회 교회학교가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정말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우리 마음에 모시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시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무엇부터 하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아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브랜디, 너랑 노는 거 정말 재밌어. 나도 프로스티. 안녕, 프로스티. 깜짝이야. 안녕. 쟤는 머핀이지? 잘 모르겠어. 모르는 애야. 야, 프로스티. 나랑 같이 놀 때 뭐 하는 거야? 네 이름 부르는 거 같은데? 아마 다른 프로스트일 거야. 와우. 여러분은 누군가와 다르다는 이유로 오직 그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 적 혹은 따돌림을 당한 적은 없나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머핀과 컵케이크가 사이좋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컵케이크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자신들의 친구들, 컵케이크 친구들이 찾아오자 갑자기 머핀을 외면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컵케이크는 왜 머핀을 외면한 걸까요? 자신과 다르게 생긴 머핀과 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컵케이크 친구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죠.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방금 우리가 보았던 동영상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지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믿지 않도록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는 로마의 땅이었어요. 그곳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죠. 바울은 편지에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있을 때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베드로는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떠났어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라 행동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냐고 나무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받아들이세요. 율법은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베드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편지에 또 이렇게 썼어요. 나의 옛 삶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것이죠. 믿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짓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사람을 죄에서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었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열심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바울과 똑같이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는 모두 사도라고 불렸죠. 지금 우리가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선교사님들 있죠. 선교사님들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옛날에는 불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사도였던 것이죠. 사도이자 선교사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죠. 이것은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또한 똑같이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힘쓰던 사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우리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유대인 중에서는 베드로가 평소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장소에 나타난 거죠. 베드로는 화들짝 깜짝 놀라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말씀 중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들을 꼭 지켜야만 하는가? 라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그 논쟁의 결과가 어땠죠? 어떻게 나왔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그것들을 이방인들이 꼭 다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그러나 방금 베드로의 행동은 이러한 결정과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양 행동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그 행동들은 이방인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 무례했던 행동이었음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기부도 많이 하고 또한 착한 일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인 것이죠. 베드로는 잠시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가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잠깐의 실수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면은 틀리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밀쳐내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판단으로 복음 전할 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육활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활동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육활동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이제부터 제가 세 가지의 물건 혹은 과일 혹은 글자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 물건 혹은 글자들을 보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사과, 바나나, 복숭아가 있네. 자, 사과, 바나나, 복숭아.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맞췄겠죠? 맞아요. 바로 과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다음 퀴즈입니다. 정지신호. 빨간불이죠?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피가 있네요. 과연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맞아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빨간색. 모두 다 정지신호도 빨간색, 토마토도 빨간색, 그리고 피도 빨간색을 하고 있죠. 자, 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는 도시, 도마뱀, 그리고 도레미. 도시, 도마뱀, 도레미. 과연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춰볼까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맞췄나요? 바로 도로 시작하는 단어였어요. 도시, 도로 시작하고, 도마뱀, 도로 시작하고, 도레미, 도로 시작하죠. 바로 도로 시작하는 단어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이번에는 단어 문제예요. 탑, 밥, 삽. 탑, 밥, 삽.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도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맞췄나요? 이번의 공통점은 비읍으로 끝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비읍으로 끝나는 한 음절의 단어죠. 모두 다 한 글자씩이죠. 탑, 밥, 삽 모두 다 받침이 비읍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 글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준 3가지 물건 혹은 단어들은 각자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3가지 물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생긴 모습과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김새, 이 모든 것들이 다르더라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예쁘게 하고 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그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